본문 말씀은 거룩한 산제사인데요. 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까지거든요. 근데 영적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야? 제2은 제2단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뭘까요? 거룩을 우리는 구별된 것이라고 말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다고 맞는 말이냐 하면 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맞는다고 말하려면 절대적 구별과 상대적 구별로 나누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거룩한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경건한 하나님, 정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만 해도 쉽게 납득이 될 겁니다. 경건은 또 정결은 우리 인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거룩해야 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면,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거룩해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름 한낮에 장렬하는 그 태양빛을 오래도록 바라보고 있노라면 우리의 눈은 시력을 잃고 아마 장님이 되고 말 겁니다. 하물며 죄인된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다윗 시절에 웃사라는 사람은 언약궤가 우마차에서 미끄러지는 걸 보고서 안 떨어지게 하려고 막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어요. 웃사가 누굽니까? 아비나답의 아들이에요. 언약궤를 이 집에서 20년 동안이나 모시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언약궤를 한 번도 만져봤는지 안 만졌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우마차에서 떨어지는 것을 막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이처럼 어이없는 일이 어디 있고 기가 막힐 노릇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언약궤는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했기에 이를 어기면 그건 바로 죽음이에요. 비록 웃사가 아비나답의 아들이었지만은 구별되지 않은 몸으로, 특히 죄인된 몸으로 언약궤를 만졌으니 오죽했겠습니까? 결론은 거룩하지 않은 몸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는커녕 쳐다볼 수 없습니다. 거룩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결단코 함께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까요?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답해주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말씀은 지난번 영적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야? 라는 그 설명했으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우선 거룩해지려면 하나님께 바쳐지고 드려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양이나 염소가 수백 마리가 있어도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만 거룩하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재산이 아무리 많고 훌륭한 자식들이 많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는 것은 별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만 거룩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보다 앞서서 말씀드리려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소를 번제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주도에 계시는 열방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이지웅 선교사님이 1년에 한 번씩 꼭 시행하시는 제사로서 이스라엘 랍비들 앞에서도 일단 검증을 받은 것이라고 하니까 저도 그 말씀을 믿고 그분의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사나 예배를 왜 드립니까?
제사는 지은 죄를 도말시켜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으로서 번제, 또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남녀 모두 드려야 하는 제사입니다. 반면에 감사제는 초실절, 유월절, 칠칠절 등으로 절기를 정해서 드리는데 이건 남자들만 드려요. 자, 그러면 제물로 소를 고르는데 먼저 흠 없는 것으로 골라야 해요. 자신이 기르던 것 중에서 흠 없는 것으로 골라야 하는데 이렇게 고른 것은 예루살렘까지 끌고 가야 돼요. 다른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걸어가야 하는데 가는 도중에 소가 넘어져서 몸에 상처가 나면 집으로 돌아가서 다른 것으로 다시 바꿔와야 돼요. 또 가는 도중에 발목을 삐거나 다치면 역시 집으로 가서 다른 것으로 바꿔와야 합니다. 반드시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하기 때문에 제사 한번 드리려다가 1년이 걸리는 수도 있다고 그래요. 예배는 정해진 예식 가운데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부터 준비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모두 예배에 속한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집에서 준비하는 것부터 모두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지만 예전엔 구겨진 돈을요 인두로 다려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날엔 은행에 가서 신권으로 바꿔서 헌금을 하시는데 이와 같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제 예루살렘까지 소를 끌고 왔으면 소에게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는 누가 할까요? 제사 지내려고 하는 자가 합니다. 안수를 함으로써 자신의 죄가 제물에게 그대로 전가되기 때문에 제사 지내려고 하는 자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남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여자들도 다 해야 하는 겁니다. 2절에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남녀의 구분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13세가 되면 누구든지 제사를 드려야 해요. 민수기 6장 2절에 보면 여자들도 나실인이 되는 것을 보면 여자라고 예외가 아닌 모양입니다. 다음 5절엔 소를 잡는데 이 손은 누가 잡을까요? 이것도 안수한 사람이 잡아요. 저도 처음엔 제물만 갖다 주면 레위인들이 다 알아서 해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사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잡는데 레위인이 칼을 주면은 3가지 방법에 의해서 소를 죽여야 합니다. 첫째는 양 미간의 급소를 찔러 즉사시키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목에 있는 동맥을 끊어 죽이는 방법이고, 세 번째는 우표 크기만한 그 심장을 아주 정확하게 찔러 죽이는 방법입니다. 미간을 찌르는 방법은 소가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고개를 자꾸 흔들기 때문에 미간의 급소를 정확하게 찌르질 못하고 눈가를 찌르거나 여기저기를 찌르게 되니까 소도 못할 짓이고 사람도 못할 짓이 되고 맙니다. 이 소가 어떤 소입니까? 자신이 매일 집에서 보던 소가 아닙니까? 그 소가 피를 흘리면서 괴로워하는 걸 보게 되니까 정말 못할 짓이 아니고 뭡니까? 빨리 죽어줬으면 좋겠는데 죽질 않으니까 수십 번씩 칼로 찌르고 그럴 때마다 소는 고통을 호소하고 정말이지 제사 지내고 싶은 마음이 싹 가시고 맙니다. 두 번째로요, 동맥을 끊어 죽이는 방법도 마찬가지 만만치가 않습니다. 단번에 동맥을 끊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동맥에서 뻗쳐나오는 피가 온 몸이 피로 범벅이 되고 말죠. 정말이지 포기하고 싶은 생각뿐이에요. 사실 포기해도 돼요. 그러나 포기하는 순간 3가지 제약 조건이 따라오는데, 첫 번째는 평생 동안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기도하면 곧바로 죽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역시 하게 되면 죽습니다. 세 번째는 회당에 들어가서 회중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교회에 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겐 이 3가지 형벌이 모두 다 가장 무서운 형벌이라서 제사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울며 겨자 먹기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필연적인 상황이라서 피할 방도가 없습니다.
세 번째, 심장을 찔러 죽이는 방법인데요. 스페인에서 투어를 할 때 소를 몹시 흥분시킨 다음에 수없이 창살을 몸에 던져 꽂고 어느 정도 힘이 빠졌다 싶을 때 투사가 붉은 천을 딱 버리고 칼을 뺀 다음에 소가 아주 가까이 왔을 때 점프하면서 정확하게 심장을 찔러 즉사시켜 버립니다. 이때 심장을 조금만 빗나가도 소뿔의 가슴에 받치고 발굽에 짓밟혀서 생명이 위독해지거나 불구자의 몸이 되고 맙니다. 그만큼 정확도가 된다는 사실인데, 이건 전문가들도 해내기 힘든 일이기 때문에 여자나 어린 소녀들에게는 여간 곤욕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안 그렇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재물을 잡는 것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전문 도살꾼이 아니면 칼이나 도끼질로 인하여 뼈가루가 튀고, 이때의 뼈가루는 살점이 탁탁 달라붙었기 때문에 기분 참 더럽게 나빠요. 그래서 재물을 잡다 말고 목을 놓아 우는 사람들도 허다하다고 하는데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죽인 소는 가죽을 벗겨야 합니다. 이때 가죽은 누가 벗길까요? 털을 깎는 것이 아니라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이때에도 재물을 바치는 자가 해야 합니다. 사실 껍질을 벗기는 것은 발목에서부터 칼집을 내고 벗겨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면 여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자들이나 소년 또는 소녀들에겐 정말 울고 싶을 뿐입니다. 누가 도와줄 수도 없다고 그래요. 껍질을 벗긴 다음에 각을 떠야 하는데 이것 또한 재물을 바치는 자가 해야 합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모든 마디마디를 찾아내서 분리시키는 것이니까 이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말이지 두 번 다시 제사를 지내고 싶지 않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장면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각을 뜬 재물을 이젠 태웁니다. 이건 제사장이 해요. 그런데 구절에 보면 재물이 타는 냄새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러면서 향기로운 재물이라고 하셨거든요.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재물의 목을 따서 피가 솟구칠 때부터 하나님은 기분이 좋아서 어쩔 줄 몰랐다는 말이 되고, 가죽을 벗길 때 또 각을 뜰 땐 환희의 감격의 순간을 맞이했다고 해야 옳다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잔인하고 무인정한 분이셨던가요?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적어도 악인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밥 먹듯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그런 인물이었을 겁니다. 이런 인간은 죽어도 싸고, 죽어도 그냥 죽어서는 안 되고 가장 고통스럽게 끔찍스럽게 죽어야 할 인물인데, 이런 사람이 죽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다고 하니까 뭔가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혹 짐승들이라서 그럴까요?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죽음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뭘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죄가 불에 타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제사 지낼 사람이 재물에게 죄를 전가시켰기 때문에 죄의 숨통이 끊어지니까 기뻐하는 것이고, 죄의 동맥이 잘려나가니까 기뻐하는 것이며, 죄가 불에 타서 없어지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죄를 싫어한다는 말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번제물에 전가된 죄가 타는 냄새를 향기롭다고 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잔인해서 향기롭다고 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제사를 드려야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면 과연 교회 다닐 사람 몇이나 될까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께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날은 소나 양을 집에서 기를 수도 없거니와 설사 기른다 해도 그걸 가지고 나와서 제단으로 가지고 가 나의 죄를 전가시킬 필요도 없고, 그런 다음 잔인하게 도끼로 미간을 치거나 피를 튀기면서 동맥을 끊을 필요도 없습니다.
힘들게 가죽을 벗길 필요도 없고 각을 뜰 다음에 불에 태울 필요조차도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이 되면 성경책 하나 딱 옆구리에 끼고 나와서 순서에 따라서 찬송하고 기도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만 하고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가 되네 안 되네 하면서 졸다가 집에 돌아가는 것이 전부인 우리들에게 정말 예수님은 고마운 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서 그럴 거예요. 기도하면 되니까, 회개하면 되니까, 돈도 들지 않고 시간도 얼마 들지 않고 너무 쉬우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공의이고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죄값을 치르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면 우리가 죽는 대신 우리의 죄값으로 제물이 우리 대신 죽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전가시키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제물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흠이 없는 것에게 우리가 죄를 전가시키면 제물은 우리에게 흠 없음을 건네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짐승에게 건네주는데 짐승은 우리에게 흠 없음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흠 없는 제물을 그토록 강요한 것이었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이라서 그렇겠죠. 아무튼 흠이 없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좋고 유리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조처해 놓은 것이라는 생각이 미치자 하나님의 지극하신 배려에 또 한 번 머리가 숙여집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처럼 바보스러운 분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죄를 몽땅 뒤집어 씌워 대신 죽게 만들었으니 하는 말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내가 뭔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 뭘 했다고 죄는 내가 짓고 죄값을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말이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끌어낼 방도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께 내 죄를 전가시키지 않으면 내가 살아날 방도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처럼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죄는 내가 짓고 죄값은 예수님께 돌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으니 천하에 죽일 놈이 바로 내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디 나뿐입니까?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예외일 수가 없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란 모두 다 야비하고 비굴하고 지탄받아야 할 대상들일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감사하십시오. 예수님께 내 죄를 떠넘기지 않으면 우리가 죄값을 치르면서 고통스럽게 죽어야 할 판국인데 어찌하겠습니까?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영원한 유황불 속에서 내 몸이 지글지글 타는 냄새를 영원히 맡으면서 고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러한 예수님을 어떻게 외면할 수가 있고 푸대접할 수가 있습니까? 이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 있다고 교회 앞에 교회 일에 하나님 일에 게으름을 피운단 말입니까? 이쯤 되면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고백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 믿는 것을 감추고 싶고 창피하게 여기면서 안 믿는 것처럼 행세하고 싶으세요? 예배 슬쩍슬쩍 빠지면서 식기도도 형식적으로 하고 싶으세요? 공의란 죄를 지은 사람이 죄값을 치르는 것이며 정의란 질서를 어기거나 법에 저축된 사람에게 그에 합당한 불이익을 안겨줌으로써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그 죄를
남에게 전가시키면 전가된 짐승이나 사람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흠이 없는 짐승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잘 들으세요. 이러한 원리를 예수님께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면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이 된다는 사실을 신경 곤두세우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즉 예수님의 흠 없으신 순결과 경건이 우리에게 전이 되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우리에게 옮겨지며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이 우리에게 양도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얼마나 흥분이 되고 하늘을 나는 기분입니까? 세상에 이보다 기뻐서 펄쩍 뛸 노릇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권능이 내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죄를 예수님께 덮어 씌웠는데 나에게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이 임한다니, 세상에 이런 횡재가 어디 있고 이런 노다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사실 앞에 어떻게 침묵할 수 있습니까? 이토록 놀라운 사실 앞에 어찌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런데도 예수 믿는 걸 창피하게 여기실 겁니까? 이런데도 예배에 슬쩍슬쩍 빠지실 겁니까? 이런데도 내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뒷조으로 물러나게 하시렵니까? 이런데도 전도의 게으름을 피우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시렵니까?